오늘 말씀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38절인데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34절부터 38절까지 좀 짧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무리와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의 어떤 목표 같은 거죠. 조나선 하이트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바른 마음 써서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썼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쁜 교육이라는 책을 썼는데 원래 제목이 나쁜 교육이 아니라 원래 제목이래요. 이게 그 원제 제목입니다. The Coddling of the American Mind. 미국인들이 유난스러운 지극 정성이야. 미국의 부모님들이 너무 뭐라 그럴까, 유난스럽다는 거, 아이를 키우는데 그 다음에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도와 나쁜 생각이 만나면 어떻게 한 세대를 망치는가. 그래서 미국의 교육이 엄마들이 자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 그래서 강의도 이제 뭔가 안전과 위협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이 생길 정도로 미국의 한 세대가 굉장히 약해졌는데 그 이유는 아주 유난스러울 정도로 부모님이 개입을 해서 많이 해주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과보호, 이것은 진보의 폐해라는 건데 이것은 커다란 추세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보의 폐해라는 것은 진보, 좋아지는 거죠. 사회가 좋은 사회적 변화로 인해 생기는 나쁜 결과, 사회가 더 좋아지는데 결과가 나빠지는 걸 진보의 폐해라고 합니다. 새로워지고 더 나아진 환경에 적응할수록 불편함과 리스크를 견뎌내는 우리의 한계도 함께 낮아진다는 거죠. 어느 세대든지 자기 다음 세대는 늘 약하다느니, 징징댄다느니, 회복력이 부족하다느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아무리 사회가 실제적으로 발전했다고 해도 그 전 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보면서 야, 얘들 왜 이렇게 약하지? 그런 게 계속 된단 말이에요. 그게 꼰대라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회는 더 발전했습니다. 근데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사회는 더 발전하고 좋아졌는데 수많은 정신질환과 우울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그러면서 이 조나선 하이트가 그 미국의 한 세대, 점점 약해지는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될까, 그것이 고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혼이 강한 아이로 키우라라는 이 조선미 교수님 책이 있죠. 예전의 책인데 요즘 개정판으로 새로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이 소아과 소아정신과 교수님이죠. 그런 얘기를 한번 해요. 행복한 삶의 공식을 조사해온 그랜트 연구소가 40년 이상 조사했대요. 어떤 게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7가지 능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7가지가 있어야지 사람이 행복하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그것은 고통에 얼마나 성숙하게 대응하는가.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의 능력, 그것이 행복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겠죠.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시련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 딸이 재수를 했대요. 근데
버스를 타고 겨울에 재수 학원 갔다 와서 엄청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때 조선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엄마는 네가 고통을 겪지 않고 사는 방법 알고 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네가 고통을 안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재수하지 않고 대학 입학이라는 목표도 갖지 않고 그러면 너는 고통스럽지 않게 살 수 있다. 그런데 삶은 절대 행복하지 않을 거다. 고통스럽다는 것은 네가 너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할수록 고통은 커진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 중에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부터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삶의 능력이 인생의 행복과 의미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 삶의 무게에 우리가 늘 넘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행복한 아이로 키우려면 열심히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영혼이 강한 아이로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 평신도를 깨운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회자가 평신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전통적인 리더십에서 벗어나야 돼서 평신도와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평신도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고 소비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체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평신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죠. 성경을 많이 읽으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좋은 배우자가 되라, 헌신하라 등 많은 부담을 주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직장과의 관계 뭐 엄청나게 많은 부담을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은근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로저 핀저라는 미국의 교회 성장을 조사한 사람들이 내린 결론에서 성장하는 교회는 엄격하고 강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흥은 평신도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며 건강하게 교회의 체질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러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줘야지 그것이 내가 그 사랑교회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책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근데 원래 제목이 다윗, 우리나라 번역을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했는데 원래 제목이 Leap over a wall, 담을 뛰어넘는 거죠. 이 구절에서 나왔습니다. 시편 18편 2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며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인생에 골리앗이 두려우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가는, 그래서 인생의 수많은 담을 주와 함께 뛰어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죠.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평안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뭔가 잘못된 방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원함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이, 그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35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자기 목숨을 구원하지 못하고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려면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너로 사람이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럼 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해.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나를 깎아가야 되는 어떤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저희 리더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5주 동안. 그래서 성경을 외웠는데 그 5가지 확신의 하나가 승리의 확신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상서봐, 이 구절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습니다 하니까 이게 왜 승리의 확신이냐 이렇게 얘기해. 제목이 승리의 확신이에요. 별로 승리하는 것 같지 않잖아요. 이 구절이 저의 인생을 어마어마하게 건졌습니다. 사람들이 힘들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힘들다. 그리고 좌절과 우울과 낭만 가운데 빠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를 믿어서 그래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절이 저의 인생을 많이 건졌는데,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이 있을 때 저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걸 외우는 거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걸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는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이 감당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계속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 계속 끌어올라가서 감정이 재조정될 때까지. 그래서 저는 좀 무식하게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저한테 유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리더는 늘 저를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의 끝은 눈물과 기쁨이다. 그러면 눈물과 기쁨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뭐 기도할 때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끝나는 건 기쁨과 눈물로 끝나야 돼. 그러면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인생에 무언가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걸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감정의 길이라는 것은, 내 생각의 길이라는 것은 20년 30년 길들여져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치면 나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면 좌절하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이 닥치면 내가 분노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믿지 말고 이걸 믿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고 안 믿고 아무 상관, 내 감정이 어떻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서. 그러면서 인생의 수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거죠. 어떤 삶의 어려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 약속했거든요.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되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힘든 훈련의 과정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부인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붙들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는 씨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할 때, 이 연단할 때 이 연단을 train yourself, 이 train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원래 헬라어에 보면 naked, 뻘거벗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연단, 운동하다란 말이, 왜 이 운동하다는 말이 뻘거벗다고 얘기하냐면 이 고대 로마에서 이 레슬링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뻘거벗고 막 레슬링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면 뻘거벗고 로마 사람들이 레슬링하는 그것을 연상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이런 그림 같은 거.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은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1대1로 레슬링 하듯이 그렇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에서 하나님의 체육관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체육관으로 부르는 거예요. 왜요? 연단, 훈련시킨다는 거죠. 트레이너가 우리의 몸을 가꾸고 신체의 비율을 맞추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체육관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부족한 부분의 근육을 강화하고 상처난 부분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체육관으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했다는 거예요. 마사지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치료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위로받는 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힘들었는데 와서 위로를 받고, 세상이 힘들었는데 와서 위로받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레이닝하는 거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돼야 돼요. 훈련되지 않으면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어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도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무 하지 않나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도 처음에 제자 훈련할 때 제자 훈련에 대한 문화가 교회에 안 돼 있으니까, 교회 개척을 처음 해서 막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 불러서 훈련해 주세요, 훈련해 주세요 이렇게 모았대요. 그랬더니 훈련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훈련을 중간에 스톱했습니다. 중간에 스톱할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했대요. 이 구절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래서 문제라고 교회가 지금. 그래서 훈련 스톱. 다 이제 1차 제자 훈련 다 망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자 훈련도 다 망하고 사모님 혼자 남았더라고요. 그래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교회 문화로 만들었죠. 왜냐하면 훈련한다는 거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가 않죠. 직장생활, 가정생활 4시간 다 쓰면서 언제 훈련을 다 합니까? 그것이 트레이닝 되려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갔거든. 그것을 주인을 바꾸는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실까?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부모와 처자를 다 버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노예로 삼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으면 결국 우리가 그 인생의 장애물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배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의 인생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자기의 인생을 다 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말하는 거죠.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너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삶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했던 그 일들이 우리 안에도 지속적으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팀 켈러가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불행과 악을 초래하는 죄의 목록을 나열하는데 그 뿌리는 다 신을 만들려 하는 인간의 잘못된 원인, 즉 우상 숭배에 있다. 모든 죄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타적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사랑을 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타적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맞죠. 근데 구체적인 답은 뭔가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타적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 무엇, 그것이 결국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런 삶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힘든 거예요. 그냥 나 그렇게 안 살래. 그래 그냥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그냥 그렇게 안 살래. 그러면 목사가 좀 내버려 두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느냐 하면 요한복음 8장 31절이죠. 이게 뭐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묶여 있습니다. 감정의 노예가 돼 있대. 우상 숭배. 그러니까 죄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죄의 종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종이에요.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다 종입니다. 어떤 종이냐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말씀 보고 큐티하고 그 다음에 뭐 전화 교제, 우리 뭐 폰 포비아가 있어도 전화 교제해야 되고 뭐 큐티 나눠야 되고, 그게 너무 이렇게 나를 옥죄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어, 딱딱해. 그래서 제자 훈련을 싫어하는 많은 이 목회자들도 제자 훈련에 대해서 야 사람을 너무 이렇게 옥죄다 이렇게 얘기해. 좀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죠. 의에 대해 자유로운 것은 죄의 종이라서 그래요. 죄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될 때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거 너무 딱딱해, 너무 힘들어, 나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는 삶. 내 삶의 감정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의 장애물도 뛰어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능력 없는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속고 있는 거죠. 무엇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의에 대해 자유롭나 하면 죄의 종으로 묶여있기 때문인 거 알아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죠. 8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진리에 나를 맞추고 가는 거예요. 그 절대 진리에 내 삶을 맞춰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할 수 있어야지 참된 자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없어요. 그건 자유롭지 못해요. 그럼 늘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늘 도망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오면 내 기분이 나빠져. 그 사람이 가야지 내 기분이 좋아져. 그것이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진리에 나를 맞춰가는 거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초대될 때 그때 우리 삶에 정말 진정한 자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고 일하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이렇게 뺑뺑뺑뺑뺑뺑뺑 돌면 우리 삶 속에 무언가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렇게 쳇바퀴 도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그러면 인생의 의미라는 것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지음받은 게 아니거든요. 앤드루 델방코가 그렇게 얘기했죠. 현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문화적인 특징은 초월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열망이에요. 우리 인생에 내가 이것을 원하고 저것을 원하고 이것을 원하는 그 모든 원함,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모든 드라이브는 초월을 향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원하지만 얻지 못하고 살아가죠. 늘 그런 쫓기듯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존 스토트가 그런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까지 훈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크리스찬 리더들에게 가지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정작 문제는 낙심이라기보다 생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 리더에게 아주 흔한 또 다른 문제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그 광택을 잃어 더 이상 우리를 흥분시키지 못합니다. 낙심하지 않을 정도의 은혜 갖고는 그 위로 정도가 되는 거죠. 삶에 생기가 없는 거예요. 삶의 생명력, 인생의 생명력이 있는 삶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건강한 삶,
살아가려면 뭐 해야 돼요? 훈련해야 되죠. 운동해야 되죠. 내가 병들지 않을 정도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건강한 삶을 살려면 훈련, 트레이닝이 좀 필요합니다. 생기가 없는 거, 이건 영적으로 이미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생명력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한번 봤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돈 내고 본 영화가 거의 한 10몇 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아요. 아, 영화를 보고 싶다, 영화를 봐야 되겠다 하고 영화관을 찾아간 것이 거의 한 10몇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 아들 어릴 적에 애니메이션 이렇게 같이 봐주는 거 외에는, 제가 저희 부모님이 영사 기사를 하셔서 어릴 적부터 영화를 많이 봤는데도 하여튼 꼭 보고 싶었습니다. 가서 봤는데 12.12 사태를 다루는 그런 영화죠. 전두환 씨가 12.12 사태,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요즘 MZ 세대들이 많이 본다는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라 그렇겠죠. 사실 말이 안 돼. 제가 군 생활을 그때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었는데, 그분이 있던 군대가 있었어요. 그 연대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방에 있는 거예요. 전방에 있는데 사실 그때 쿠데타를 할 때 그 전방 부대를 끌고 온 거예요. 지금 전방 부대를 끌고 와서 거기서 지금 군사 대치를 해서 사실 같은 민족을 죽이고 지금 쿠데타가 거기서 성공을 한 거죠.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부대를 끌고 와서 여기서 쿠데타를 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 쿠데타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성공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이 쿠데타가 일어났으면 빨리 이 장군들이 빨리 회의를 해서 쿠데타 세력을 장악하자 해서 군대를 데리고 왔으면 한 번에 끝나는 거죠. 쿠데타는 원래 몇 명 없기 때문에 그래요. 5.16 쿠데타도 3,500명이 지금 우리나라 쿠데타를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거죠. 3,500명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 군이 딱 하면 되는데 그 장군들이 전쟁을 하지 않는, 싸우질 않는단 말이에요.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그게 답답하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답답한데 그게 힘드냐면, 저 군대에서 총을 한번 쏴봤습니다. 처음에 군대에서 총을 쐈는데, 총을 쏘는 거는 그냥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이 총을 쏠 때 저희는 자동이 아니라 이 먹지를 이렇게 붙여요. 사람이 가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빠져나오면 총을 쏩니다. 근데 약간 늦게 간 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사격 개시하는데 걔가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 사격 중지! 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러면서 제가 내가 총을 쏘았으면 걔가 맞으면 죽는 거잖아요. 아, 내가 총을 쏘면 맞으면 누군가가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 못 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전쟁에 참여했던 우리 인사계라고 아주 늙은 그 선임 하사가 있었어요. 그분한테 물었어요. 전쟁에 가서 총을 쏴봤냐? 사람 죽여봤냐? 자기도 그렇게 해본 적 없는데, 월남전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월남전에서 전쟁이 나면 참호라가 있죠. 거기서 이렇게 해서 영화 보면 이렇게 쏘잖아요. 적군을 향해서. 아무도 그렇게 안 쏜대요. 이 들어가서 총만 내고 쏘는 거야. 다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이 위에서 이렇게 총 쏘는 거예요. 그냥 죽을까 봐. 그게 인간이죠.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특히 북한에 내려온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전쟁을 해서 총을 쏴야 된다는 걸 결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결정은 장군으로서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결정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그때 지금 이 12.12 사태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지금 정우성이 나오죠. 정우성이 나오는 이태신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 장태환이라는 이 장군이 원래 실제 인물이라 그러는데, 지금 그 사람은 싸워야 된다. 쿠데타가 있을 때 싸워야 된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전세가 이미 기울었어요. 빨리 갔으면 쿠데타를 장악했는데 사람들이 어영부영하다가 쿠데타가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가도 지는 거야. 근데 탱크를 몰고 자기가
이제 가겠다 하면서 지금 사람들 데리고 다 간 거죠. 실제적으로는 갔는데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배신해서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전세는 기울었어요. 근데 간다는 거야. 전쟁하겠다, 나는 싸우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은 정우성이 나와서 잘생겼는데 멋있으니까 뭐 너무 멋있게 나오던데, 그 사람은 잘생겼는데 왜 또 그렇게 멋있기까지.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싸우지 못하죠? 내 목숨이 더 소중하면 싸우지 못해요. 인생의 행복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삶의 대의가 있을 때 내가 인생을 걸고 살아갈 무엇이, 인생의 의미는 거기 있어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다 의미 없이 끝이 납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서 간단하죠. 내 목숨이 더 소중하면 싸울 수 없어요.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어도 이루고 싶은 삶에 무엇이 있을 때 인생은 그 삶에 무엇이 우리를 더 정직하게, 그것이 우리를 더 깨끗하게, 우리를 더 단순하게, 우리를 더 능력 있게 만듭니다. 영화를 보면 이 역사적인 현실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서 고구마 몇 개 먹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두려웠어요. 고구마 몇 개 먹는 것처럼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하나도 안 힘들었고 울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너와 너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가? 내 인생이 가장 소중하면 싸우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구테타 세력들이 승리해서 사진을 쫙 찍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데 영화를 보면서 성경 구절 하나가 싹 지나갔어요. 그 다음부터 영화를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신앙이라는 것은 바울이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모집된 성도들이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렇게 얘기해요. 왜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모집된다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나를 병사로 모집한 사람의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병장 때 저희 선임하사가 주일날 저녁에 회의 좀 하자 그러더라고요. 저녁 예배 드리고 거기서 애들이랑 만나서 뭐 먹기로 했거든요. 군종들이랑. 그래서 약속 있는데요. 그랬더니 야, 군대에서 무슨 약속이 있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야, 군대에서 네가 무슨 약속이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더라고. 약속 있는데요. 이렇게. 병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을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빌립보 교회에게 보낼 만한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 성도들을, 빌립보 교인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그래서 내가 나처럼
그들을 섬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디모데밖에 없었을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싸우지 못해. 지금 역사적으로 구테타 세력과 싸우지 못했던 국방부 장관이 누군지 다 검색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검색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노도 안 생겼습니다. 내가 그렇거든. 그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병사로 모집해서 정말 필요한 그때에 싸우지 못하는 군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런 반성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국민일보 기자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목사님 요즘 뭐가 제일 큰 생각에, 목사님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이 영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영화 보면서 내가 너무 힘들었다. 지금도 고민이다. 이 시대에, 바쁜 이 시대에, 성경도 보지 못하고 기도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이것이 힘든 보편적인 현실이라 성도들을 위로하며 가야 되는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인지, 아니면 한국교회 전체가 사사시대 말기처럼 이미 다 무너져 버려서 심판 직전에 있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다. 보편적인 신앙의 정서가 많이 떨어져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시대에 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설교, 우리가 지난 연도에 사사기 설교를 했던 이유는 한 가지, 오늘날의 이 시대가 사사 시대랑 좀 비슷하지 않나, 심판의 직전에 있지 않나. 이스라엘은 한 번도 예배를 쉰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종교적인 생활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 삶에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수많은 마귀들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삶의 깊은 반성이 좀 들었습니다. 인생은 나보다 더 큰 대의를 만날 때, 그때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훈련하게 됩니다. 내 시간과 내 삶을 그냥 사용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사무엘 상의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성경은 어떤 도덕 기준과 교리 체계를 제시하면서 여기에 맞추어 사고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저 우리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초대할 뿐이다. 성경의 스토리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삶이며 한 인간으로 성숙해 간다는 의미다. 성경의 계시를 무엇인가를 얻어낼 목적으로, 혹은 단조로운 삶을 다채롭게 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다. 그런 태도는 일종의 장식용 영성을 낳는다. 예배에 와서 내가 얻어야 될 무엇,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킬 무엇, 그것은 어쩌면 일종의 폭력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읽고 읽는 바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이야기가 들어있음을 깨닫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라는 삶의 소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내 인생이 태어나고 죽어가는 인생 속에 성경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며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성경의 스토리 안에 내 인생을 초대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스펙타클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들을 한데 아우르는 거대한 맥락과 플롯으로서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정말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고 싶어요. 내 인생이 정말 가슴 뜨겁게 살고 싶어요. 근데 말씀을 안 읽어요. 그런 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러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길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틴켈러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워 가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먼저 사랑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기억하며 찾아가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그것을 내가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인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달라고, 그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은혜를 붙들면 그것을 함께 기도하고, 그런 어떤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매일 아침 오면서 주일날 아침에 모모 교회의 일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옵니다. 근데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일부 예배 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 7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힘든 것도 알겠어요. 근데 오늘도 보면서 난 조금 답답해. 그게 일부 예배를 보면 목사님도 보여주고 그 성도들도 보여주죠. 꽉 차 있는 그 성도들을 보여주는데 목사님이 주의 영광 뭐 이곳에 가득해 앉아서 주의 영광 이곳, 그게 뭐야? 내가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내가 좀 열심히 찬양해 좀 그러고 싶어요. 이왕 찬양할 거 그게 뭐야? 예전에 경배와 찬양학교라고 제가 청년부 때 우리 청년들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부천에 있을 때 원석이부터 뭐 인선이 다 데리고 갔어요. 찬양하는데 힘들다고 이러고 찬양하는 거야. 다 불렀어. 내가 밖으로. 내가 너네 전도사라는 게 부끄럽다. 내가 야 여기 와서 찬양하는데 그렇게밖에 못하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좀 찬양해라 그랬더니 얘들은 안 하고 옆에 있는 애가 회개를 하고, 옆에 있는 교회 애가 회개하고 막 와서 그 다음 나한테 고맙다고 갔어요. 그게 뭐야? 좀 이왕 찬양하는 거 공부를 그렇게 해봐야 얼마나 화날까? 에? 공부할 때 그렇게 해가고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의 삶의 태도가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고 싶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내가 왜 그 고난에 참여하고 싶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싶기 때문이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싶다.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을 주와 함께 뛰어넘는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고난 가운데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달려가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왜 그 귀중한 목숨을 나를 위해서 버렸을까? 내 인생이 그렇게 소중하거든요. 그 삶의 가치를 회복해야 된다. 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 하나님 나를 부르셨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 나를 좀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매료가 되어서 어떤 어려움도 뚫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것을 다
뚫고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겁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달려가는 인생. 하나님, 훈련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 은혜에 매료되어서 우리도 달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읽었던 그 가사 그대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사랑을 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전에 유익했던 것들이 다 유익하지 않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내가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좀 발견되는 인생, 복음으로만 설명되는 인생,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그런 삶의 소원을 가지는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인생을 드리며 훈련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과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